이게 진단.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와 지적 설계 파트입니다.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설계됐다라는 그러한 증거를 보는 건데, 이게 설계됐을 수밖에 없죠. 바이러스, 우리 이게 아까 박테리오 파지였잖아요. T4 박테리오 파지 바이러스인데, 구조를 보면 무엇처럼 생겼냐면 우주선이랑 너무나 유사합니다. 하는 행동도 우주선이랑 비슷해요. 잘 보면 박테리아한테 딱 착륙해서 요 속에 있는 유전 물질이 쑥 들어가거든요. 그리고선 튕겨져 나가버려요. 우주선이랑 너무 비슷합니다. 우주선이랑. 이게 실제 찍은 거거든요. 현미경으로. 박테리아 세균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감염시키는 모습인데 비슷하죠. 우주선에 이렇게 착륙하는 것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뭔가 설계의 증거다. 그리고 아데노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정 20년째 바이러스예요. 결정체를 단백질.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만들려고 하려면은 설계도 없이는 못 만듭니다. 설계도. 이런 그 전개도라고 하네요. 전개도.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건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된 바이러스가 확실하다.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바이러스는 또 모터가 달려 있어요. 그 아까 T4 말고 얘는 T2 바이러스 이게 박테리오 파지인데 T2 박테리오 파지인데요. 잘 보면 얘가 DNA가 굉장히 긴 DNA를 갖고 있어서요. 얘를 이렇게 안에 단백질 모터가 있어서 이걸 막 돌리면서 마치 실타래를 감아주듯이 돌아가는 모터가 있습니다. 기계처럼 비슷하고 요 시계 방향으로, 요 안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DNA가 이렇게 패키징 되는 거, 포장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저게 질문이 네, 저게 이제 현미경으로 그 박테리아를 이제 네네. 봐서 분석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런데 주사 전자 현미경. 어느 정도의 그 현미경의 확대를 해서 네, 우리 지금으로서 네. 가장 크게 확대할 수 있는 현미경의 배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깊이까지 나노미터까지요. 나노. 우리 그냥 광학 현미경으로는 안 되고요. 눈으로 그건 직접 보는 거잖아요. 그걸로는 한계가 있고 전자 현미경, 전자를 쏴서 주사 전자 현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자 현미경으로 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뭔가 음과 양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모형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전에 나노미터 수준까지 됩니다. 영화 봤던 10나노미터. 몸 속에 그 혈관 있잖아요. 그 속에 우주선이 들어가서 치료해주고. 잡아내고 네. 게 있던데 그게 앞으로 가능할 수도 지금 있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일부. 약물 치료할 때도 딱 타겟을 향해서 아무데나 약을 넣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암 하게 됩니다. 죽이는 것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뭐 조금 더 발전하면 그렇게 하겠죠. 아. 자, 그래서 이런 모터가 있다. 이거 보니까 여기 옆에서 봤을 때 모터가 돌아가는 거, DNA를 이렇게 패키징하는 거거든요. DNA를. 이런 걸 보면 또 에너지를 이용해서 ATPase라고 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또 RNA도 있고 이걸 패키징하는 걸 보면 뭐 사람이 만든 기계랑 다를 바 없다. 또 우리가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바이러스를 이용합니다. 바이러스. 병을 치료할 때 유전자가 고장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고장난 유전자 말고 그걸 치료한 유전자를 바이러스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아데노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 그 아데노바이러스의 DNA를 빼버리고 우리 걸 집어넣어서 감염시키면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자기 정보를 숙주한테 막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고쳐진 유전자를 이 아픈 사람한테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체내 유전자 치료법이고 몸 밖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서 이제 그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세포를 채취한 다음에 그 세포를 고치는 거예요. 밖에서. 고치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 바이러스를 넣어서 이 세포 안에다가
온전한 이제 정보, 유전 정보, 치료된 유전 정보를 담은 바이러스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감염이 되면 이 안에 세포는 바이러스 정보가 다 들어가 버리잖아요. 원래 고장난 유전자가 바이러스 정보로 바뀌는데 그 바이러스 정보를 우리가 이제 올바른 정보를 넣었으니까 치료가 됩니다. 이 세포를 치료한다면 이 세포를 몸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이제 체외 유전자 치료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유전자 가위법이라고 해서 원하는 유전자를 딱딱 그 부분만 자르는 또 치료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유전자를 이용해서 치료하는 거,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치료한다는 걸 보면 이거는 정보를 바꾸는 거잖아요. 정보를 바꾼다는 거는 지적 존재가 분명히 정보를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적인 설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와 죄의 속성을 제가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바이러스랑 죄랑 너무나 유사한 것 같아요. 바이러스. 왜냐면 둘 다 정보잖아요. 정보가 변질되는 것. 죄도 실은 성경 말씀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뭐 하지 마라가 명령인데 하면 그게 죄잖아요. 정보가 명령을 어기는 것, 바뀌는 것,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살펴봤더니 둘 다 정보예요. 바이러스에도 정보가 있고 죄도 실은 정보입니다. 성경 말씀에 있는 십계명 안에 뭐 율법 613개 안에 있는 정보가 바이러스는 자신의 정보를 이 정보 안에 독성이 들어있어요. 이 정보 자체가 단백질 자체가 독성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숙주에게 전달하고 그러면 숙주는 자기 거 대신 얘 거를 대신 유전자를 취해서 만들잖아요. 정보가 변질되는 거예요. 이 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정보를 어기면 그게 이제 죄잖아요. 정보의 변질. 그런 걸 보면 바이러스랑 죄랑 속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죄를 이제 히브리 그 헬라어의 하말티어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온전한 정보가 아닌 정보의 변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와 죄는 둘 다 병원성, 독성이 있습니다. 죽인다라는 거죠. 병원성은 죽입니다. 바이러스가 아까 박테리아 파지가 박테리아에 감염시키면 이 무수히 많은 박테리아 파지가 만들어져서 결국 숙주는 터져버려요. 죽어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 있고요. 숙주를 죽이는 병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병을 일으키죠. 죄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에 이릅니다.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있죠. 심판, 고통을 당하는. 둘 다 병원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성이 둘 다 있어요. 죄나 바이러스나. 숙주를 이동해서 우리가 악수하거나 키스하거나 대화만 해도 감염이 돼요. 전염이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있던 게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을 연장시키죠.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는 사람들을 통해서 서로 죄를 짓게 하잖아요. 하와가 먼저 죄 짓고 아담에게 야 너도 먹어봐 이렇게 죄를 전염시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전염이 있어요. 실은 사람들이 이 죄 짓는 사람들끼리 몰려다니잖아요. 죄는 전염이 됩니다. 왜냐하면 미혹하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고요. 또 바이러스나 죄 둘 다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바이러스는 아까 이제 백신을 통해서 아까 이야기했었죠.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 자체를 이용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항체 면역 세포를 활성화해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도 예방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죄가 정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우리 실은 말씀이 없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막 욕하진 않잖아요. 이런 걸 선천면역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선천면역. 양심으로 분별하지만 양심에는 한계가 있죠. 이 성경 속의 죄들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아, 이게 죄구나. 알아야 예방할 수 있죠.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걸 후천 면역. 근데 알기만 해서도 면역이 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거에 대한 면역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때.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나 죄, 이거를 잡는 예방하는 것, 백신을 접종해도 그거에 대한 또,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백신 자체도 바이러스 유래이기 때문에 병원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백신을 우리가 그냥 개만 넣지 않거든요. 아까 보듯이 뭐 여러 가지 도와주는 물질들이 들어가잖아요. 첨가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일부 독성을 띠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또 항체가 원래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첨가제에 대한 또 항체도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죄에 대한 백신 말씀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하나님이면 상관없는데 전하는 교회 아니면 설교자 아니면 번역본, 새번역 성경 뭐 이런 번역본들이 원래 하나님 말씀에서 조금 왜곡될 수 충분히 있습니다. 설교자의 사상이나 경험들, 그 설교자의 내가 해석하기로는 이런 것 같아서 설교할 때 또는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항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부작용들이 충분히 이렇게 죄에 대해서 있을 수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유익이 있죠. 바이러스는 아까 전에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또 생태계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또 바이러스가 한 번이 아니라 이제 백신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맞으면 지속적인 면역력이 생깁니다. 유익이 있습니다. 이렇게 면역을 도와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죄를 통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도 있거든요. 그때는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내가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고 용서함을 얻게 되면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새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죄의 또 유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바이러스와 죄에 대해서 유사성을 이야기하고 또 바이러스와 백신 지적 설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지막 이 말씀을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결론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제가 7장 말씀 보니까 너가 이 모든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여러 뭐 풍성한 복도 주는데 보니까 저는 여기에 이제 많이 마음이 가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겠다. 애굽에 네가 아는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말씀, 정보를 제대로 지켜 행하면 그 정보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이 된다는 말씀이 우리가 질병이 예방된다는 것, 질병이 예방되고 치료가 되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치료가 된다는 것, 또 예방이 된다는 것을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